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해 아래 헛되도다 그랬거든요. 지난 시간에 아가서를 끝으로 우리 시가서 5권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가서는 구약 성경에 시적으로 기록된 것이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시가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 최고 행복을 했지만 또 시가서는 너무 양이 방대하다 그랬습니다. 방대해서 아직 그 마인드맵을 그리지 못했는데 제가 우리 PM 사명자 후보생들과 PM 사명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시가서를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보라고. 시편과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욥기는 제가 그리기로 그렇게 숙제를 던져놓았습니다. 금년 2023년도 안으로 그들이 완성되는 대로 2024년도에는 이제 교정을 보고 다시 제가 마인드맵을 다시 그려서 이제 출판사에서 출판하려고 하는 데에 하나님 인도한 데에 따라서 내년에 될지 3년 후에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들에게 숙제를 내놓았기 때문에 그리는 상태를 보고 그것을 제가 파워포인트로 작성해서 또 이렇게 중요한 성경 말씀으로 기도의 구절을 넣고 해서 한번 출간해 보려고 합니다. 공동 명의로. 그만큼 시가서는 참 우리 이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이때까지는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했지만도 진심으로 1대1로 맨투맨으로 독백으로 바로 하는 것은 시가서입니다. 시가서는 하나님하고 나의 독백입니다. 독백, 하나님과 나의 관계, 사귐입니다. 잔느 귀용이 사귐의 기도라. 기도는 사귐 속에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을 번역한 적 우리와 함께.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어디를 가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주기도문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 뭐냐? 둘이서 사랑의 사귐으로 사랑의 속삭임으로 같이 살아가는 것이, 그러다가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주님 나라의 영원히 영생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전도서에 대해서는 에클레시아스테스라는 에클레시아스테스 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약 3,000년 전이죠. 3,000년 전에 이것이 만들어진 성경입니다. 많은 3,000년이 뭐 적은 세월입니까? 이렇게 많은 시간 전에 만들어진 이 전도서의 작품입니다. 이 전도서는 제목이 주제가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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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주제입니다. 헛되다. 무엇이 헛되냐? 인간사, 만사 살아가는 것이 다 헛됩니다.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다. 인간은 하루아침에 안개와 같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심어 놓으면 싹이 나고 또 거둘 때가 있고 시작이 있으면 마칠 때가 있다. 인생은 내가 태어났다가 또 떠날 날이 있다. 태어날 때는 아주 알몸으로 태어났다가 떠날 때는 죽음의 옷 한 벌 입고 떠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옷을 입기 전에 그 모습을 여러분 좀 많이 보는 게 좋아요. 어릴 때는 보지 말라 그러죠, 자꾸.
어떤 그 인생에 대해서 허무를 느끼기까지 어린아이는 죽음을 보지 말라고 딱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 초상집에 못 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보아야 됩니다. 어른이 된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죽는 그 모습, 임종하는 그 모습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년 목회 생활 전도사 때에 시골에 목회를 했기 때문에 죽는 모습도 보고 장례도 집례했고 직접 그 시체를 땅에 묻기도 하고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그 유가족들의 그 분위기 환경도 보고, 그래 죽음이란 것 많이는 못 봐도 수의사 모양으로 많이 못 봐도 몇 번 보는 중에 분류가 딱 되더라고요.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내가, 죽는 것은 내가 책임 못 지거든, 어떻게 당할 것인가 객관적으로 본 이야기들이 참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에 미소를 짓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미소를. 그걸 갖다 아기가 태어나면요, 조그만할 때 갓난아기일 때에 얼마 안 될 때 보세요, 자면서 쎄 웃는 모습 참 이쁘지요. 그 평화로운 웃음, 그때 무슨 인생의 경험이 있습니까? 무슨 고뇌, 고통, 근심, 걱정이 아무것도 없고 그야말로 순수한 그 웃음이 애기 웃음이라, 애기 웃음을 여러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말씀하시기를 그 엄마 뱃속의 웃음이다. 뱃속의 웃음이다. 우리는 그 뱃속의 웃음 맞지요. 그리고 또 우리는 뭡니까? 이 세상에 살면 자기 혼자의 그 웃음이 아주 미소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미소입니까? 천국의 기쁨입니다.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들의 시민권은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 시민 하늘나라에 살 것을 생각하면 웃음이 미소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주님 나라 가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을 받고 그 나라는 참 좋은 나라, 그 나라는 참 좋은 나라에 가는 그 편안하고 안식하고 기쁨과 환희에 찬 그 웃음을 살다가 가는 사람 있는가 하면 또 안 죽으려고 악을 쓰는 사람이 있는 거 보았거든요. 참 옆에서 보면 힘들어요. 그런 임종을 보면 너무 힘들어요. 입이 있죠. 입술이 안으로 막 빨려 들어가면서 입을 벌리면서 숨을 거치게 몰아쉬면서 너무나 힘들어서 이 이마에 서리빨이 있어요. 땀이 나는데 땀이 하얗게 또 설이 온 것 같지, 무설이 같지. 그렇게 그러면 목소리는 그릉그릉 하면서 시간도 많이 걸려요. 단순히 한 번에 칵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기를 몇 시간씩 그릉거리고, 그러다 그 그릉거리는 소리, 그릉그릉 하는 소리가 끝나면 이제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 모습 참 못 보고요. 세상에 그 모습 그 옆에서 지켜본, 객관적으로 제가 보아도 너무 힘드는데 그 가족들이, 자녀들이 볼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겁니까? 뭡니까? 그 한이, 그게 죽음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의사들 말, 저는 못 봤어요. 장의사들, 여러 기독교 장의사들이 뭐 장로님이나 이런 사람 많이 있거든요. 들어보면요, 두 가지 죽음. 그 장의사들은 뒤에 와서 수의를 입히지요. 평소에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기고 이제 죽음에 장례 치르기 위한 옷을 입힙니다. 못을 홀라당 벗기고 알코올로 소독을 다 하고 옷을 입힐 때 옷을 벗기면요, 등에 뭐 여기저기 팔뚝에 다리에 멍들이, 푸른 멍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푸른 멍들이. 그리고 또 임종에 지켜봤던 사람은 무섭다 그래요. 나 안 갈래 막 그 안 가려고 버티는 그 모습이 바로 아까 제가 직접 본 거는 잇몸이 안으로, 입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이마에 서리빨이 쫙 서면서
그러는거니까 안 갈렸고, 육신은 말을 안 듣지요. 얼굴에 그냥 소리 좀 나는 거가 그런거리고 안 갈렸고. 왜? 흔히 말하는 거 저승사자가, 황천길 사자가 와서 데려가려고 몽둥이가 때리는 거예요. 몸을 때려서 데려가니까. 그래, 몸이 누가 때렸습니까? 아무도 안 때렸는데, 건들리도 않는데 여기저기 멍이들이, 그놈들이 와서, 지옥의 사자들이 와서 막 조박는 거라요. 망치가 막 때리면서, 가자 이놈 새끼야, 가자, 뭐 어디 반응, 여기 어디네 네가 반항하고 살려고 하느냐. 그러다 가는 거라요. 데려가 보는 거예요. 고깃덩어리만 땅에 남죠. 사람들은 이제 후손들이, 자녀들이 이제 그걸 장례를 치르죠. 그러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미소, 저 천국이 보인다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데리러 오셨다야, 나를 데리러 오셨다, 그걸 보이는 사람이 있다요. 그걸 뭐 기쁘고 천상의 웃음을, 미소를 띠면서 고요히 그러는거리는 것 없고 힘쓰는 것도 맞은 자국도 없이 가는 사람, 두 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우리 살아있는 사람의 눈에 안 보이지만 그렇게 인생 갑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얼마나 기쁘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육신적으로 부모하고 대화는 못하고 말은 못 꺼내도 너무 편안하게 그 가는 모습이 얼마나 좋아요. 천국에, 하늘나라에, 새 예루살렘 속에 내 집으로 올라가는 거, 낙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까 같이 안 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몸이 뻗다고 다리를 막 망치가 때리면서 가자고 하는 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나를 잡으러 왔기 때문에. 형사들이, 저승의 형사들이 나를 잡으러 왔습니다. 우리 흔히 그 전설의 고향 같은 나오시고 막 와서 그런 모습 속에 불안해가는 그 모습. 우리는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오늘 대상이 누굽니까? 이 전도서의 대상은 누구냐면 청년이에요. 청년들하고 학생들. 젊은 학생들과 청년의 대상으로 쓰여진 이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잠언도 그렇고 아가서하고 욥기서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쓰여진 성경이고, 특별히 그 중에서 청년들, 젊을 때 사람들과 이제 막 자라는 청소년들 사람들에게 특별히 전하는 것. 자, 이것은 그럼 이 성경이 쓰여진 배경을 좀 봅시다. 누가 썼습니까? 지금으로 3000년 전에 솔로몬. 자, 우리가 솔로몬 하면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솔로몬 너무 이름이 좋아서 우리가 많은 거 어떤 거 사용을 합니다. 솔로몬. 따라서 이름 지은 사람이고, 솔로몬, 이솔로몬, 박솔로몬, 김솔로몬, 지혜의 왕입니다. 그 아버지의 큰 업적을 등에 지고 그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고,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한 그 모든 재료를 가지고 왕궁과 성전을 지었습니다. 20년 동안에 걸쳤어. 자기 왕궁은 12년, 궁궐은 성전은 8년인가 그래. 그 정도 20년에 걸쳐서 두 개를 크게 짓고, 그 일대 주위의 나라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솔로몬 왕이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한번 가보고 싶은 것이 꿈에도 소원이었습니다. 그래 성전을 짓고 왕궁을 다 짓고 소문이 나서, 자, 남쪽의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왕들이 많이 왔습니다. 스바 여왕이 한번 그 위대한 왕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왔지요. 금은 보화를 나귀에 싣고 솔로몬 궁전에 왔습니다. 너무나 잘 지었거든요. 건축물이 너무나도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져서 그들이 다 탐복하면서 솔로몬 왕을 칭송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습니까? 그 애기 심판하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 성경에는 기록 안 되었습니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스바 왕이 와서, 다른 나라 왕이 와서 꽃을 탁 한 송이 들고 와서 꽃병에 꽃을 한 병을 꽂아서 딱 들고 와서 멀리 떨어져 있어. 왕은 저기 앉아 있고 이 앞에 그 성전 안에 중간쯤 와서, 그래 그 스바 왕이 말합니다. 그 스바 왕인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고, 하여튼 외부에서 칭송하러 오는 거 조공을 가져온 왕이 말합니다. 위대하신 왕이시여, 이 꽃이 정말 좋은 꽃입니까? 생화입니까? 좋아합니까?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라고 소문이 자자히 세계 다 났거든요. 그 솔로몬이 시험하러 온 거래요. 칭송하러 오면 끝마다 시험하러 왔거든요. 꽃을 딱, 꽃병을 딱 가운데 화분대에 놓고 딱 멀리서, 왕이여 이 꽃을 구별해 주십시오. 왕을 시험 치러 왔는 거래. 솔로몬이 가만히 지혜가 탁, 계시적 음성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서 양쪽 가에 창문을 다 열고 뒷문도 출입구도 활짝 열어라. 아마 그때 좀 뭐 봄이나 여름쯤 됐겠죠. 봄쯤 됐겠죠. 조금 기다리시오. 왕이시여 조금 기다리죠. 솔로몬은 움직이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조금 있다가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한참 기다렸죠. 시간이 얼마나 지나는데 보니 많은 만조백관이다. 왕이 어떻게 저것을 말할 것인가, 저 시험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지켜보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 날은 따뜻하고 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바깥에서 불러들이지도 않는 뭐가 날아옵니까? 아름다운 손님이 또 들어왔어요. 벌과 나비가 막 나온다. 벌과 나비가 그 궁전 안으로 들어와서 그 꽃에다가 탁 앉아서 꽃가루 바지도 하고 꿀을 빨아먹는 거예요. 왕이 생화입니다. 자기가 뭐 멀리서 냄새나 맡고 어디 뭐 레이저가 측정하는 거다 이거. 그 모습을 보고 벌과 나비가 오는 거이, 저기는 꿀이 있고 꽃에 냄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화입니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 지혜에 대해서 옆에 둘러서 많은 신하들과 그리고 외국에서 온 그 왕이, 수행원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토록 하나님의 지혜가 철철 넘치는 솔로몬 왕, 또 아기 나오지요. 아기 생엄마하고 가짜 엄마 구별도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그 지혜가 우리가 그래서 이건 동화라든가 어린이 교육에도 많이 실려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만큼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궁전을 짓고 왕궁을 지어서 그다이 전 세계에 다들 칭송하는 그런 아주 칭송을 받은 대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왕은 또 많은 책을 썼어요. 무슨 이런 많은 그 과학적인 생물학적인 그런 책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또 나라는 태평성대했고 부강한 나라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최고의 왕으로 등극했는 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이야기. 다윗이 아버지가 다 준비하는 것 가만 앉아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바람이 들어가. 아까 그랬죠. 스바 왕 같은 사람이 다 그 남쪽 지방의 여왕들이, 여자가 또 많이 오고, 솔로몬은 잘생기는 모양이죠. 여자들이 많이 왔죠. 그 와서는 안 들어가고 그 왕궁 주위에다가 산에다가 전부 다 자기 집을 하나, 전세를 하나씩 다 주었어요. 그럼 전세가 천 개나 돼. 1000개나 되는 여자들이, 아름다운 여자들이 전세를 내가 다 산에 별땅을 짓고 살았는데, 솔로몬 왕은 이 집 저 집 한 집에 하루씩 가서 놀아도 1000달이 걸립니다. 1000달이면 얼마? 3년이 걸려. 3년. 여자들이 자기 외부에서 오면서 전부 다 자기 나라의 신을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산당에다가 왕이시여, 이거는 우리나라 신이고 이거는 우리나라 신이고 신. 한참 있다 보니 왕이 이제 정신이 다 그거 여자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1000명이나 넘는 그 여자들에게 후궁들에게 솔로몬 왕의 정신이 다 뺏겨.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혜로운 부귀영화가 모든 보물이 넘치는 그 한때 굉장히 성공했던 왕인데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들아 이제 죽기 직전에 이걸 발표합니다. 왕이 중대 발표를 합니다. 죽기 직전에 내가 살아보니 명예도 부귀도 돈도 여자도 다 그것이다, 헛것이다. 정말 헛것이다. 다 헛것이라. 전부 다 헛것이라 이죠. 지나가는 거 바람과 같더라 이죠. 살아보이 그래. 그래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지요. 북쪽 왕, 남쪽 왕국으로 바뀌. 그때부터 이제 나라가 쪼개져 버렸어요. 솔로몬 왕 신앙 속에 우상이 들어가 버려. 우상이. 그러니 나이든 이제 들고 죽기 직전에 이게 그 중대 왕궁에서 중대 기자회견 발표가 있었는데, 자, 특별히 젊은 사람이 잘 들어라. 학생들이 잘 들어라. 이제 남은 인생이 구만리장성까지 청춘이 많이 남았다. 이때 젊었을 때 잘해라. 나는 젊었을 때에 잘 나갔지 않아도 지혜로운 세계 지혜의 왕이었지만도 이게 젊을 때 내가 결론을 못 내려 이렇게 지금 허무하게 가고 있다. 그걸 가르쳐 주는 성경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여러분들 어둡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어둡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같이 해도 달도 별도 떨어져 어두워지는 그때 종말의 천재지붕 같은 거. 어둡다는 건 뭐냐? 솔로몬 왕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이제 모든 것이 재미가 없습니다. 낙이 없기 전에, 인생에 낙이 없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를. 욥도 창조주 하나님을 정확히 기억 못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똑같습니다. 맥락이. 창조주를 어둡기 전에 기억하라. 해도 어둡고 달도 어둡고 내 인생의 미래가 불투명할 때 하기 전에, 늙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음식을 먹기 굉장히 힘들다. 그때 아마 임플란트 있었지만 되게 해본 음식을 잘, 지금 내가 이도 흔들거리고 빠지고 치통이 심해서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다. 이가 빠지기 전에, 나와 같이 이가 흔들려 빠지기 전에 딱딱한 거 콩도 못 씹어 잡숫고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래 맛을 모른다. 맛을 모르기 전에, 그러기 전에 이빨이 튼튼할 때에, 32개 이빨이 튼튼할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내 눈이 어둡다. 그때는 안경이 있었니 없었니 몰라. 내 눈이 어둡다. 눈이. 저도 안경 벗으면 어두워 이래. 그래 창을 하나 떡, 요즘 창이죠. 창을 하나 떡 끼 좀 보거든요. 그 뒤에는 뭐 안경이 있었니 없으면 이 창이 어둡대. 눈 각막이 어두워서 사물을 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없다. 흐리기 전에 흐릿하게 되지. 요즘 뭐 농내장 백내장에서 막 많이 눈이 어둡기 전에, 창이 흐리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맷돌 소리, 막 콩도 깨물어 씹고 과자도 바삭바삭 먹고, 이 맷돌이거든. 위에 맷돌은 2개 되거든. 아래 위가 있어. 그래 막 콩도 갈고 딱딱한 그 곡물을 갈지요. 내 맷돌질 하는 소리가 안 들리기 전에, 잇몸만 있으면 맷돌질할 소리가 없지요. 딱딱한 콩을 못 씹어 먹습니다. 그냥 이래 소리가 나야 소리가 없다 이죠. 맷돌질 하는 소리가 안 들리기 전에, 이빨이 튼튼했을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다음에 새벽잠. 이제 나이가 돼 새벽에 잠이 자꾸 깨요. 휘가 지나가는 소리,
밖에 낙엽이 부스럭거리는 소리, 그 잠을 깨는 거라요. 여러분들은 이거 아마 아이 연세가 안 드신 분은 실감을 못해요. 새벽에 잠이 깨요. 연달아 5시간, 6시간 못 잡니다. 저도 이제 7학년 중간에 707호에 살다 보니 704호에 살 때하고 달라요. 새벽에 잠이 12시에 자도 2시, 3시 되면 깨고, 어떤 때 2시간 자고 깨고, 그래 잠이 동갈이 나버립니다. 새벽에 부스럭거리 소리 안 해도 잠을 깨요. 그리고 나이 들면서 보통 물어보면 60 넘은 사람이 도대체 잠이 안 와요. 저는 이거 왜 잠이 안 올까? 낮에 운동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라 운동하고 안 하고 관계없습니다. 늦게 자고 일찍 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냥 저도 같은 건 새벽 2시, 3시 항상 깨요. 그 화장실에 간다. 무슨 요즘 뭡니까? 이거 뭐 방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거 때문에 화장실에 가고, 또 화장실에 가고 싶은 그 대인이 잠도 깨고, 그리고 소리도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새벽에 조용한데 무슨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굉장히 거슬리거든. 그 잠을 깨는 거예요. 새벽에 새 소리, 울음소리에 잠을 제대로 못 잔다. 그러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라. 여러분들이요, 지금 20대, 30대, 40, 50대까지 젊다고 하지 마세요. 곧 7, 80이 내일 아침에 곧 다가옵니다. 지금 그분을 잘 만나고 그분하고 아가서와 같은 늘 엔조이,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와 여초 만반한 꽃길을 손잡고 걸으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그런 생활, 그걸로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다음에 두려워요. 높은 데 올라오면 어지럽단 말이 있죠. 특별히 뭐 달팽이 관이 이상해서 그게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높은 곳은 어지럽습니다. 계단 타기가 무섭습니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 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이 들면은 그 높은 곳에 올라가야 힘도 들지만 더 어지러워요. 이 솔로몬 왕이 살아보기 그럴 때 어지럽더래요. 나이가 드니 두렵대요. 어지 계단 타는 것도 두렵고 올라가는 것도 두렵고 등산도 두렵고, 제가 선거산에 4년 전에 올라갔다 무릎이 끝에 하면 콱 너무 7시간 등산했는데 기암절벽도 막 올라가야 했는데, 그때는 4년 전에 청춘이다 이 말이죠. 그게 그때 무릎 다친 게 지금도 계속 무릎이 아프거든요. 그래 계단 한 100개쯤 올라가는데 힘이 들어요. 100계단 올라간다면 제가 지금 이틀에 한 번씩 이제 조깅을 하는데 올라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두려워요. 그게 100개 저거 언제 다 올라가나. 무릎이 회복 안 돼요. 이거는 회복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제 하체 운동을, 근육 운동을 계속 하죠. 이렇게 까치발로 걷는 운동을 많이 합니다. 새벽에 돌 때마다 까치발 4시에 걷고, 이틀에 한 번씩. 높은 곳이 두렵고 어지럽다. 왜? 나이 들면서 그래. 나이 들면, 이거는 나이 드는 사람,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다 옵니다. 제가 가만히 근무에 앉아보면 계단을 내려가는 계단이 있거든. 출입구에 보면 팔을, 나이 든 사람 보면 60 넘으면 손을 이렇게 가라고 해. 안 넘어지려고. 젊은 사람은 그냥 또 그다음 더 한 사람은 옆에 가드라인 이거 짚고 내려가고 올라올 때도 그렇고. 그리고 젊은 사람은 뭐 다다닥 얼마나 보폭이 빠르고 한데, 이게 나이 들었다는 측정. 솔로몬이 나이 들었다는 거 자기가 다 체험한 거네. 이것도 체험하고 이것도 체험하고 이것도 체험하고 지금 살고 있는 형편을 갖다가, 그분은 지혜롭게 되면 글도 잘 썼기 때문에 뭐 식물 도감도 있고 막 이런 거, 그래서 글로 써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누가 쓰게? 하나님이 써라. 네가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기록해서 후대 사람에게 전하라. 그래서 전도서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제 네가 시간 되면 죽지 않나? 죽지 않느냐? 죽음이 곧 다가오거든요. 많이 봤죠. 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족이, 아버지 죽는 것도 봤을 거죠. 죽고다니 뭐야? 조문객이요. 조문객이 와서 우리 대왕께서 돌아가셨구나. 많은 사람이 요즘 같은 부의금을 가져오고 여러 가지 조의금을 가져와서, 조문객이 왔다는 건 이미 죽었다는 거.
그 조문객이 오기 전에 살아있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나이 들면 이거 저거 이런 거 주름 있죠. 주름색이죠. 이거. 이런데 이마에도 주름. 한 4, 5년 전까지 이마에 제가 주름이 한 개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이가 70 휘딱 넘은 사람 왜 주름이 없나? 이젠 주름이 있습니다. 3년, 4년 전에 주름이 막 여기도 주름 있지요. 은줄이 끊어지고 금줄이 끊어지는데 은줄, 금줄이 뭡니까 이게? 피부가 탱탱하거든요. 그래 노래도 속에도 은줄, 금줄이 있을 때는 노래가 아름답고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데 나이 들으면 그냥 허스키 되고 이상한 소리 되고 고음이 되고 허스키 안 되면 고음이 됩니다. 빽빽 소리가 나옵니다. 찬송 소리 듣기 싫어서 젊은 사람이 불려야 듣기 좋지. 이게 은줄이 끊기고 금줄이 끊기고 몸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아름답게 젊을 때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노래가 듣기 싫은 거라. 은줄이 끊기고 금줄이 끊기기 전에 그러기 전에 젊었을 때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그래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매장한 땅에 묻기 전에 요즘 화장하기 전에 불 속에 타져 죄가 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사람이 그렇더라죠.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 중에 가장 돈이 많이 있고 명예도 있고 공부도 많이 지혜가 철철 넘치고 IQ가 그때 지금보다 200점, 200점 되는 그런 사람. 돈은 뭐 그냥 쓰는 대로 돈이 필요 없을 정도 돈에 묻혀 살았고 집은 최고의 좋은 집에 살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 여자는 1000명이나 자기 마누라가 1000명 매일같이 새로운 여자하고 같이 방에 살았고 그것이 솔로몬 왕입니다. 백성들은 굉장히 다 부귀영화 누렸다. 그런 왕이 끝에 가서는 뭡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에 빠졌어. 그러다가 나라는 르호보암, 여로보암에 나눠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짜갈려져 버리고 유종의 미가 아니고 유종의 미 반대 미의 반대 뭐합니까? 아주 허무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 왕이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 부탁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지 마라 인생을. 정말 인생은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욥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다가 두드려 맞고 회개해서 복을 갑절로 받았습니다. 어떤 기쁨의 삶을 사느냐? 아가서와 같이. 나는 계달의 장막 같은 거무대대한 시골, 우리 다 성도는 다 시골 아가씨로 봅니다. 계달의 장막은 시커멓고 못생기고 햇볕에 쪼여가 그 계달의 장막, 그 장막 속에 사는 햇볕이 거슬려가 목장을 지키는 아가씨가 맨발로 걷고 발등까지도 까맣게 타가 있고 얼굴 다 새까맣게 타고 머리는 형별에 헝클어져 있고 그런 계달의 장막 같에 사는 술라미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잘 나갔던 솔로몬도 똑같은 인생인데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나의 신랑 솔로몬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그것이 아가서입니다. 예수님 만나면은 다 있거든. 다 있거든. 자, 왕궁이 있지요. 돈도 많지요. 먹을 거 많지요. 권세 있지요. 인기 있지요. 모든 게 다 있거든. 예수님 나를 핥고 빨고 칭찬해 주고 좋은 신방에서 나를 데리고 저 꽃이 피는 기와요 좀 만만한 곳에서 손잡고 둘이 데이트 나가고 그게 임마누엘. 예수님 만나면 우리 예수님 어떻게 만납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예수님 만나게 저절로 만나집니다. 그게 PM 성경 읽기법이고 포토 리딩입니다. 예수님을 매일 날마다 만나야 돼요. 우리 신랑 1분 1초도 떨어지면 안 되는 그런
신방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포토리딩 할 때마다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에 예수님이 순간순간 계속 그래서 하루의 즐거움을 하루의 희망을 하루의 비전을 내게 막 계시적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이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술람이 계달의 장막 같은 술람이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안위를 위해서 방에 누워 자고 있습니다. 발 씻고 샤워하고 보한 욕 깔고 이불 덮고 다 누웠는데 밖에 따뜻 일어나 나의 사랑아 나의 일어나라고 막 문을 막 빗장을 흔든 예수님이 문 밖에 찾아왔어요. 우리 그림 있죠? 성화 바깥에서 문을 탁 놓고 하는 예수님 사진 아닙니까? 안에 술라미가 있습니다. 안에는 내가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 찾아온 예수님. 저는 이 성경 아가서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오늘 억지로 참고 있습니다. 지금 아가서 그 장면 읽을 때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다. 그래서 술라미가 문을 이제 옷을 걸치고 밖에 나가보니 그 문 빗장에 문틈 사이에 모략즙이 뚝뚝뚝뚝 떨어진다. 모략즙 뭡니까? 이게 전부 다 계시적 음성으로 드는 겁니다. 성경의 주석에도 그런 거. 모략즙 예수 그때 피. 이 손에 못이 박혀가 그 피가 낭자한 피가 그게 시뻘건 피가 묻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술라미가 놀라겠습니까? 바로 그 시간에 문을 활짝 열고 옷을 입고 거리에 뛰쳐나갑니다. 우리 같으면 주야 찾겠지요. 나의 사랑하는 내 신랑 솔로몬 어디 봤습니까? 동네 사람 막 물어봅니다. 어디 갔습니까? 그게 술라미의 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도 예수님 안 찾고 못 사는 그런 심정이 되기 바랍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모습 봅니다. 노루와도 사슴과도 같이 밤새껏 달려옵니다. 수천 년 전부터 나를 맞이하려고 달려온 그 예수님.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손과 발 옆구리에 이마에 가시관을 쓰신 피 흘린 예수님 나를 찾아왔습니다. 문 열어다오. 우리는 마음을 꽉 닫고 있습니다. 말씀의 문을 다 닫고 있어요. 주여 오시오 어서 오십시오 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그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그냥 딱 닫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니 내가 편안하기 때문에 내 이 인본주의로 내 자신이 행복한데 왜 내가 지금 편안하다고 이렇게 어둡기 전에 이빨이 빠지기 전에 눈이 어두기 전에 이빨 소리가 없기 전에 새벽에 깜짝 놀란 두렵고 죽음이 언줄이 풀리고 주름이 나고 그러기 전에 젊었을 때에 혈기가 있을 때에 지식이 충만할 때에 미모가 아름다울 때에 주님은 우리를 맞으러 왔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술라미가 예수님 품 안에 안겨야 되는데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품 안에 안기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의 사랑에 푹 빠져서 임마누엘 주님과 손을 잡고 데이트하세요. 한음 데이트. 그 데이트가 천국까지 계속 혼자 손잡고 하는 데이트의 행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빛과 생명과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안 놓치면 어떻게 합니까? 매일 포토 리딩 하세요. 하루도 마지막으로 쉬지 말고 계속 하세요. 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빛과 생명과 사랑이 소립전 내게 역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책장만 넘겨도 예수님이 사랑의 내 속에 푹 젖어듭니다. 이슬까지 젖어들고 주님 품 안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라. 그 속에 들어간 안식 속에
주님과 임마누엘하는 데이트하는 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